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경제점에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찬송가 46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6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믿는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혼란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아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에게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도 한 손에만 가득하여 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거짓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3장에서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면서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일을 즐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전도자는 자신의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어 자신은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또 그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그 악한 일을 겪지 않은 자들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도자가 복되다고 했을 때 그 복되다라는 그 말은 첫 번째로 사용할 때에는 이제 칭찬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두 번째로 사용할 때에는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복되다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의 단어를 원래는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둘 다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 문장에 약간 좀 그 어색함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앞에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사실은 같은 의미로 쓰려고 했다. 그러니까 칭찬하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칭송하다라는 그 단어, 그 다음에 좋다, 아름답다라는 단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둘 다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썼어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둘 다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뭔가 어색해서 앞 단어를 다른 것으로 바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토브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봐도 별로 그 문제가 없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번역할 때도 복되다라는 말로 둘 다 복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토브라는 그런 단어로 쓰려고 했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의도를 그 번역에다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둘 다 토브라는 의미의 단어를 쓰려고 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자가 여기에서 말한 내용은 이렇게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대를 받는 사람들을 보니 위로자가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고 그보다는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여기서 낫다라고 제가 말한 게 그 토브라는 그런 단어죠. 복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자기가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학대받을 것을 미리 알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내가 태어나면 학대를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지 라고 그렇게 결정할 수 없잖아요. 아무도. 또 내가 태어나가지고 학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학대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학대를 하면서 권세를 쥐고 학대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착취하고 누릴 그런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학대를 당한다라고 해가지고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학대를 받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위로자가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다. 아니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대를 받을 때 위로자가 있다면 그나마 살만하다라는 역설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이라면 위로자 없이 학대받는 것보다는 위로자가 있는 가운데 학대받는 것이 그나마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타인에게 시기를 받는 것보다는 적게 가지고 평온한 게 더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 구절을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자, 또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경쟁심이 있어서 남보다 더 얻으려고 기를 쓰는 것을 나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는 경쟁심이라고 번역을 한 것을 개정개혁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도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개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거두게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는다. 이렇게 개정개혁에서는 번역을 해놨고요. 표준세 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사람에게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수고하고 온갖 재주를 부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사람이 죽도록 수고하고 온갖 재주를 부려서 많은 것을 손에 거머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는다. 이게 개역 성경이고요. 사람들에게는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그 경쟁심 때문에 죽도록 수고하고 온갖 재주를 부리는 거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온갖 수고와 온갖 재주를 마다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온갖 수고와 온갖 재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 재주도 사용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만 까먹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5절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신의 몸만 축내는도다.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자신의 그 소유만 계속해서 까먹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온갖 재주를 다 부려가면서 길을 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또 두 손에 수고의 결과물을 가득 쥐고 있는 것보다 수고의 결과물이 한 손밖에 채우지 못하더라도 평온하게 사는 게 더 나은 삶이라고 권면합니다. 온갖 재주를 다 부리면서 길을 쓰고 수고하면서 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게 되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팔짱 끼고서 아무것도 하지 말면서 있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도하게 자신의 재주를 드러내고 과도하게 수고함으로써 많은 결과물들을 얻어봐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게 될 뿐이다 라는 것을 저자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고요. 오히려 적게 가지고 살면서 타인의 시기와 질투를 받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자는 그 다음으로 혼자 사는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7절과 8절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와닿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만 읽어드립니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자, 공동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8절만 읽어드립니다. 아들도 형제도 아무도 없이 외톨이로 사는 사람이 있다. 끝없이 일만 할 뿐 재산을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아무 즐거움도 모르고 이 고생을 했는가 하게 될 테니 이 또한 헛된 일이라 보기에도 딱한 노릇이다. 그러니까 혼자 살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재산 모아놓고서 나중에 도대체 내가 왜 이랬을까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 많은 것을 모아놨을까? 나도 별로 즐기지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 헛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면서 끝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도 헛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처럼 전도자는 학대를 받으면서도 위로자가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나 손에 가진 것은 많지만 타인들로부터 시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혼자 살면서 끝없이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나 다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을 이제 원어에서 이제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공허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공허하다, 헤벨과 대조되는 것이 저는 토브라고 생각을 해요.
토부와 헤벨을 전도자는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토부한 삶은 어떤 것이냐? 항상 전도자는 헤벨에 대해서 헤벨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토부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도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대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자, 전도자는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삶이 한 사람이 홀로 살아가는 삶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수고하는 가운데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좋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토부고요. 또 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정확하게 발음을 몰라서 그건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어쨌든 좋은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게 더 토부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토부한 보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함께하는 이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좌절하고 주저앉게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옆에서 누군가가 위로하고 격려해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정말 토부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전도자가 내가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위로자가 없는 것도 봤다. 얼마나 불쌍한 삶인지 모르겠다.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학대가 올 수 있지. 살아가다 보면 학대당하는 일이 우리한테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런 학대당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의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내가 걸어가다가 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으면 그건 그나마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 없으면 그건 화라는 겁니다. 그 화라는 게 사실은 헤벨하고 통하는 거죠. 공허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은 그 학대받는 사람들, 학대받는데도 불구하고 위로자가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삶과 대조되는 그런 삶을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둘째와 셋째는 사실 서로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11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것도 사실 첫 번째하고도 통하고 세 번째하고도 통하는 건데, 이게 함께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온기가 있다라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삶에 좋은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온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온기라는 것은 그 추위라는 어떤 그런 그 공격에 대한 어떤 방어의 어떤 그런 그 동역자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추위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전도자가 이야기한 학대라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 이 온기라는 것은 그 위로라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학대가 냉기면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전해지는 온기는 위로다. 그 위로가 나에게는 온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셋째는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얻는 든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학대가 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학대를 내가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그 학대를 중단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학대 받는 어떤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위로자가 없는 나 혼자 있는 것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다른 상황에서도 나 혼자 있으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질투할 정도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 또 아예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 쓰는 에너지를 아까워가지고 나 혼자서 그냥 살아가겠다, 결혼도 안 하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없이 그냥 혼자 살겠다, 이웃도 없이 그냥 살겠다라는 그런 삶에 대해서도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도자는 그건 공허한 삶이야, 그건 해벨한 삶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삶, 함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려받고 위로받고 또 온기를 나누어 받고 또 힘을 도움을 나누어 받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거야말로 토부한 삶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한 사람이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은 헤벨, 즉 공허한 삶이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토부, 즉 좋은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자신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운데 다른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자기 혼자 살아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외톨이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키코모리라고 해가지고 방 안에 갇혀서 게임만 하면서 살아가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만 보면서 살아가든가 이런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전도자는 그런 삶을 공허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삶은 공허한 삶이야, 헛된 삶이야, 의미 없는 삶이야, 가치 없는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동일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시편 134편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는데 바로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도 하고 주님의 기도라고도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 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나가 아니라 계속 우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동체를 이야기를 해요.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짝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구원을 받아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그리고 있거든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 개인적인 어떤 경건이나 개인적인 구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공동체의 경건, 공동체의 구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자 살아가는, 외롭게 살아가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공허하다라고 말하는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저 전도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개인주의를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야지 혼자 살아가는 삶을 다른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그게 좋아 보인다고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게 멋져 보인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나 봐요.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그러니까 남녀 차별 때문에라도 결혼 안 하고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결혼해서 사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혼자 살겠다. 그런 비혼주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남자들도 그래요. 결혼하면 아내가 방해해서 내가 원하는 거 못한다라는 거죠. 게임도 못하고 또 피규어 수집하는 것도 못하고 내 취미생활 하고 싶은 거 내 맘대로 못하기 때문에 나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래. 이런 남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남편한테 이제 자기가 희생하고 섬기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게 싫어서 나는 결혼 안 할래 이렇게 하고요. 그걸 세상에서는 멋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성경에서는 그런 삶은 공허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꼭 결혼해서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혼해서 살아가라, 반드시 결혼해서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라면 조금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경우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교회 공동체를 제대로 공동체처럼 이렇게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제한적인 사고를 가지고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지극한 즐거움을 숨겨 놓으셨다라는 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보물을 숨겨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극한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봤다. 남자들이라면 되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전도자는 다 누려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정말 다른 이웃들과 더불어서 친밀하게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내가 찾아봤는데 그게 제일 즐거운 거더라. 그게 정말 제일 좋은 거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지극한 즐거움이 바로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극한 즐거움이 아니라 지극한 공허함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날마다 예배만 드릴 것 같다라는 거죠. 날마다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고 저도 그렇게 되면 되게 재미없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을 어떤 의식으로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예배라는 것이 어떤 그 지체 간의 교류와 교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교제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겨움이 될 수가 없죠.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어떤 그 교제의 즐거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예배는 절대로 지루한 것이 될 수 없는데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의식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다라고 했을 때 그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지체들끼리 교류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어떤 그런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게 삶의 예배거든요. 그 안에서 즐거움이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게 없으면은 그거는 영생이라고 말하기도 거북하겠죠. 그건 영생이라기보다는 뭐 영원한 어떤 지옥 같은 어떤 그런 건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이 공허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지극한 즐거움을 찾아서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을 그와 같은 공동체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우리의 교회를 그와 같은 공동체로 만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만들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우겠다, 시스템으로 우리가 세우겠다 이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가운데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는 거죠.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고 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내가 살아가게 될 그런 지체다라고 그렇게 내가 마음속으로 여기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어떤 즐거움을 내가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는 그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할 일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는 가족들끼리 함께하는 어떤 즐거운 놀이들이 있죠. 어떤 집에서는 주말마다 캠핑을 가요. 어떤 집에서는 저녁 먹고 모여가지고 보드게임 같은 걸 해요. 뭔가를 해요. 뭔가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남편은 일하러 가고, 아내는 집안일하고, 이 역할이 어떻게 나눠져 있든 간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한 다음에는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죠. 거기가 바로 천국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고, 특별히 기독교 가정이라는 그런 가정에서 가족 예배라는 것을 이제 드리는데, 그 예배가 자녀들에게는 지옥인 그런 가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앉혀놓고서 시키는 거죠. 너 기도해, 너 성경 읽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짐을 지워주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그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의식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서의 그런 예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컸기 때문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계속 평생 예배하면서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지루해서 어떻게 살지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의식적인 어떤 그런 예배를 통해서 관계의 지루함을 경험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함께 누리면서 그 공동체, 교제의 즐거움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보물을 우리가 찾아낼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행복했던 그런 삶으로 기억될 겁니다. 세상을 딱 떠날 때에 그런 추억들이 많은 사람들과 그런 추억들이 없는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늘 예배 시간에 늦는다, 예배 시간에 존다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혼나고 억지로 예배에 참석시켰던 그런 아이가 일찍 죽게 됐어요. 그래서 병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부모가 와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이제 죽어가는 자녀를 보고 있을 때 이 자녀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억지로 예배드리고 재미없는데 억지로 뭐 해야 되고 그랬는데 죽게 돼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어간다. 근데 그 아버지는 목사고 그 엄마는 사모고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가 목사고, 아빠가 목사고 엄마가 사모고 그거 상관없이 어쨌든 그 아이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돼서 침상에 누워 있을 때 나는 참 행복하게 살아왔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 부모님과 같이 어디를 놀러 가고 같이 저녁 식사 후에 항상 함께 모여서 뭔가를 했다, 그런 추억이 있다면 이 아이는 좀 더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그것을 너무나 행복하게 누려왔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만족해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떠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상관없이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을 떠날 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는 인생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었어.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했던 적이 별로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과 세상을 떠날 때 나는 행복하게 우리 가족들과 많은 것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왔어. 라는 사람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싶은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추억을 가지고 떠나고 싶은가? 내가 일에 미쳐 살다가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쓸쓸히 죽어가는 그런 삶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과의 좋은 그런 추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또 그런 가운데 나도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재미있게 살았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족, 하나님이 주신 이웃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극한 즐거움, 그거 누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위해서 주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법을 하나씩 배워나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법을 잘 모릅니다.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혼자서만 즐거워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골프 치러 가고 또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면서 노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아내는 또 친구들과 모여서 카페에 다니면서 서로 차를 마시며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알고, 또 자녀들은 게임방에 가서 PC방에 가서 게임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알고,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혼자 즐기면서, 그리고 가족 아닌 사람들과 즐기면서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즐거운 그런 삶이 있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교우들과 함께 그런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일하는 것도 굉장히 공허한 일이고, 또 혼자 쌓아두기만 하는 것도 굉장히 공허한 일이고, 혼자 머리 싸매고 꽁꽁 싸매고 앓는 것도 하나님 정말 허무한 일인데, 그와 같은 허무한 삶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또 아름답고 선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제대로 섬겨왔는지, 제대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지내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떠나게 될지를 상상해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교우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의 삶을 일으켜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또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